1절에 보면 왜 성도가 새 언약에 기초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절과 3절에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제사를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사는 율법이라고 하는 큰 산맥에서 어떤 한 작은 부분이죠. 한 나무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제사에 나오는 자들은 결코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을 금방 나누었던 말로 하면, 과거의 언약, 옛 언약과 옛 신앙과 옛 은혜에 정지되어져 있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또 하나 이제 제사를 얘기했고, 5대 제사 가운데서 번제와 속죄제가 죄를 향한 가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죄목이니까, 제사니까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나와 설명을 하는데, 이것 또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유효기간이 기껏해야 1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마다 라는 표현을 써서 매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나 이와 반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유효기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는 주제에 몇몇이 흐르는 그 주제가 뭐냐면 성도의 안전이죠. 왜 우리가 현재적인 어떤 넘어짐, 현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안전한가 할 때 피의 효력이 주는 것이 뭐냐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거, 그런 이제 신앙을 접목하고 있으면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전혀 극복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이론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돌파하고 뚫어내고 살아내는 능력이잖아요. 그건 이론 가지고 지식 가지고 정보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이론과 지식과 정보에, 그리고 제가 그것을 교리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구마 자체가 아니라 교리주의 신앙, 이성주의 신앙, 지성주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유식하고 많이 알고 똑똑한 것 같고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현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해서는 결국은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게 뭐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이론과 지식과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 자들이 현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풀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피의 효력이 영원함이 성도의 영원한 안전성, 나의 든든함이다, 배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보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거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나누었죠.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지금 어디를 초점을 두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처지를 그분께 아뢰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시선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초점을 두지 않은, 과거의 첫 창조인 십자가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듯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시선이 정지되어 있으면 곤란하다고요. 십자가에만 정지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새로운 삶의 국면이 돌아왔을 때 그걸 돌파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현실의 박해와 핍박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는 얘기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대망.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 잘 세상에서 형통을 한다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형편이라도 우리의 이 시선에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기다림. 우리가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가면 슬기 있는 처녀와 그러지 못한 자들의 신앙의 갈림이 어디에서 납니까? 그들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죠? 한 부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자각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러나 대체로 이 양자의 시선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나라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과 지금 스탠스가 전혀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십자가에 여러분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러니까 많이 영적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진보됐죠. 시간표가 앞으로 여러분 당겨졌죠. 그런데 자기 혼자 자꾸 저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고, 십자가만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 자책감 해도 안 되네. 그래서 포기하고 놓고, 이런 죄책과 자책감이 많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합니다. 피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살을 알아요. 이 몸살을 앓는 싸움을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서 거룩과 영광의 초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의 부딪힘은 여러분, 관계의 부딪힘은 여러분 뭘로 옵니까? 사귐과 대화입니다. 대화와 사귐으로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보이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뚫리니까 부딪혀요. 근데 그걸 안 해요.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자책과 죄책 때문에. 근데 그건 무엇을 모르는 소지예요? 금방 나누었던 거. 피의 영원한 효력. 우리의 어떠한 처지,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전, 그의 피의 값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당신의 소중한 자녀요 열매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든든함, 안전함, 이게 없죠. 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주의가 아닌데 이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서로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는 아닌데 이것이 잘못 자기 안에 작동하고 기전이 일어나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무엇을 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가 마음의 소망으로 삼죠. 그러나 우리가 설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뻐할 만한, 하나님 우리 인정할 만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우리가 뭐죠? 자유와 안전이 있다고. 이게 피의 효력이 갖는 성도의 안전과 자유, 이것이 깊으면, 이것이 크면 내가 못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주님이 나 잘난 거 보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뭐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잘생겨서 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쓸만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건졌나요? 그거랑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피의 효력이 1년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든든함과 안전함이,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고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면 이렇게 하면 말 안 듣는 거,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도 뭐죠? 뻔짓 날리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아. 결국 내 편이야. 이걸 안다고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요. 교육하지 않아도. 그래서 더 땡깡 부리는 거예요. 배짱 있게.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관계성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차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제사의 한계와 율법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제사와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사와 율법은 죄를 감추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 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둘 다 죄를 청산하지는 못해요. 제사나 율법이나. 그래서 제사와 율법은 이런 겁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제사와 율법을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데, 사실 제사와 율법은 제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와 율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율법이 잘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일시적으로 감추어줘요. 히든시켜줘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건 뭡니까? 할 수 없는 거. 죄의 정죄, 율법의 정죄는 하는데, 제사를 임시적으로 가려주긴 하는데, 근본적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의 청산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읽었던 7절로 보면, 이것은 구약의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나눠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5절에서. 그리고 6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 또한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5절을 보니까 한 몸을,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것을 5절과 6절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한 몸을 예비한 성육신 사건, 기록된 대로,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드는 우리가 의문점은 뭐냐면, 아니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제사가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제사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출애굽기 이후부터 이제 5대 제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세오경을 지나고 나가면 보면, 특별히 이제 뭐 다윗가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죠. 특히 선지서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뭐가 많이 여러분 나옵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왜 만들어 놓고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가 원하셨더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을 다윗이 언제 이 말을 고백하게 됩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의 기초가 뭘까요? 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여러분 왜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을까? 이거죠. 마음이 비통한 마음이 깨어진 거, 감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 여러분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과 정서가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왜 상한 심령이라고 했을까? 단순히 마음이 비통하고 깨진 그것을 말할까? 그러면 마음이 왜 비통해요? 다윗이 왜 마음이 왜 깨졌어요? 다윗이 깨진 이유가 뭐죠? 비통한 이유가 뭐죠? 제사를 통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사는 온전케 하지 못해요. 제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따로 있어요. 율법이 가진 목적하고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비통하고 마음이 깨어진 이유는 다윗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본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발견해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의 기초는 어디 있어요? 왜 다윗의 마음이 상했느냐?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윗이 뭐 그렇게 여기저기서 죄인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몰랐나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라고 고백한 근거가 뭐예요? 자기 양심일까요?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 한참 가요. 그리고 잘 살아요. 별 문제 없이 살아요. 그러다 언제 알아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한 비유를 들으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얘기할 때도 다윗이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 그런 놈이 있으면 잡아 죽여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잡아 죽여야죠 하는 대상이 뭐죠? 정작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어요. 충신을 죽이고 그런 회개한 일을 벌이고 나서도 다윗의 양심이 그걸 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근거는 그럼 이걸 다윗이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을 통해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오늘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육신 사건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이 오래전에 미리 폭로하고 드러낸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장차 한 몸으로 임하실 성도의 영원한 죄 용서의 근거를 다윗이 뭐죠? 미리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자유와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 죄 영원한 용서의 근거를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넣어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사 제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를 도리어 고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제사 제도는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감추고 덮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와 율법은 죄 문제를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방편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역할을 해요. 무엇이? 제사가, 율법이.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과 수용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상한 심령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상한 심령을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뒤로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개인의 시간표에서는 이건 다 뒤로 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재현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목록이 있고 맥락이 있는데, 십자가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2번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부활을 2번 하는 일도 없습니다. 승천을 2번 하는 일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한번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분에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걸 우리 입장을 바꿔놓다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욕과 수치와 죽음을 또 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제사와 율법의 십자가를 이루는 첫 봉오리는 이제는 우리 속에 지나간 겁니다. 이걸 뒤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로 서 있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그래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거고, 7절 하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숨통이 막힐 정도로 태어나는 구유부터 날과 시와 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각본이 있는 분은 없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시나리오예요. 대사고 각본이에요. 이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저는 교리적이라는 말을 쓰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리적으로 보면 이거 여러분 예정인가요? 교리적으로 보면 각본대로 토시 하나 안 뜰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피루스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과 같이 놀라운 표현을 여러분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각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각본대로 움직였으니까 아주 피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셨겠네요.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코드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행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7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와 율법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몫은 뭐냐면, 예수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록된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사가. 그렇다고 주님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한 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매우 자발적으로, 매우 인격적으로, 매우 자원하는 심령으로, 매우 능동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삶.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와 율법을 자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의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과거에 돌이킨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일상은 현재지만 곧 종말이에요. 우리는 현재와 종말을 동시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걸 신약의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지만 곧 내일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 내일이라고 하는 삶 속에 기록된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사와 율법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코가 끼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황소와 염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삶의 호흡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근데 그들이 그걸 못하느냐? 아직 그것에 대한
흡족한 이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성도 특별히 왜 그러냐면 다 유대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하신,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라는 말은 뭐냐면 정통 히브리인들 중에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의 구조, 정서, 삶의 내용에 기초했던 그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가 오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베드로 전후사 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지? 출애굽기 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자 하는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교회 목회자가 뭐라,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주는 말할 수 없는 그 성도의 안전과 자유와 든든함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힘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제사와 율법을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에이, 내가 뭘라고 그랬어.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매우 인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식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재적인 걸음을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열어진 관계 안에서의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유산, 유업.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어디로 초점을 맞추냐면 현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이걸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언약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유업, 유산을 너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정반대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 여러분 아말렉 사건 때 그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정말 명언이 나오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가장 일치하게, 가장 정확하게 몸소 성취를 이룬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제사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순종하러 오신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게 똑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상한 심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온전한 성취를 이룰 때 주님이 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을 제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여러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제사보다 어떤 번제보다 어떤 속죄제보다 이걸 여러분 뛰어넘을 제사가 있습니까? 없죠. 이걸 뛰어넘을 제사가. 그래서 과거의 제사에 연연하지 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것, 순종으로 그의 진정한 제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루어내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제사를 넘어서게 한다. 그래서 제사와 율법을 넘어서 창조와 순종의 관계로 내가 오늘 서 있어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현실이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다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다 트라우마가 다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내가 이 나이가 되는데도 내가 이렇게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원망스러워요. 이 삶의 현실이 거의 트라우마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삶의 형국과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죠. 침묵해요. 말이 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데 말수가 없어질까요?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말수가 없어질까요? 그 참 특이한 분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은데 말수가 없다. 특이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든 현실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작동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마비가 되고 맙니다. 믿음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안목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낭만과 낙담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나를 휘어감고 나를 호령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이 창조적인 관계로 더 복된 관계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더 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이 걸음을 떼어지지 마비가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지가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뜻을 행하러 왔다. 십자가의 순종 아닙니까?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낸 것처럼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는 뻥하고 가만히 입 딱 벌리고 이러면 있는 게 믿음이나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뭘라고 주님이 성육신에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죽으십니까? 하늘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삶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거. 이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면에 봉착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이론과 지식적인 것은 여러분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 사경회 때 이인석 교수님한테 여러분 에베소서를 배웠지만 여러분 뭐 처음 들어본 내용이 있던가요? 아니,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멀티 우주 빼고 처음 들어본 게 있던가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 준 게 없던데 다 가르쳐 줬던데 듣기 어려우셨어요? 제가 다 가르쳐 줬던 것들인데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만 안 했지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다 터치했던 내용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뭡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그 프레임과 틀을 여러분은 이제는 장착을 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그분이 화해를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을 우리 속에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내는 삶,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여러분 선전이고 내용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뭐 이러면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루어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수평적 관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수평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이 수평적인 세상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네? 이루어낼 게 많죠.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밖에서 나를 여러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밖으로 나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뒤집어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요. 안을 뒤집어서 확장을 해요. 나라고 하는 이 안을 뒤집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야 품을 수가 있죠. 그래야 업고 갈 수가 있죠. 그래야 양보할 수가 있죠. 그래야 내가 져줄 수 있죠. 내가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보를 하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져줍니까? 져줄 수가 없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져줘요? 나같이 잘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왜 내가 여러분 내가 손해를 왜 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를 뒤집고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때 이 수평적인 싸움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두 인격과 이 다중의 인격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막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거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삶이. 그리고 장성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실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뭐 담장 넘어서 맨날 이렇게 삘끔삘끔 쳐다본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지난 주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둘러싼 모든 현실, 그것이 만족한 조건이든지 그렇지 않은 조건이든지 이것을 무엇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 곧 뭐냐? 지금 나누는 주제로 하면 십자가의 순종으로 화해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이걸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어진 현실과 끊임없이 화해를 이루어내는 삶. 이게 주님과 새로운 창조의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직면했던 가장 기막힌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타협입니까? 화해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타협하셨나요? 여러분 주님은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진리와 생명을 가졌으나 직면한 현실 십자가에서 타협하지 않고 죽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화해를 이루어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타협은 멈추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고 그랬어요? 과거의 창조에 정지하지 말라. 타협은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화해는 내일로 나가는 겁니다. 내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치열한 믿음의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렵죠.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와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 믿음이 이게 마비가 돼버리면서 정지가 돼버려요. 이게 타협이에요. 이게 타협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의 결과는 뭘까요? 새 사람의 결과가 있고 옛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철저히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옛 사람의 결과는 철저히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쾌락적입니다. 그래서 그 종국은 여러분 사망으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의 결과는 생명과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어낸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죠. 변화죠. 그걸 다르게 에베소서로 말하면 뭡니까? 거룩과 영광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타협하고 있지 않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나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 나를 통해 생명이 나아지는가, 나를 통해 거룩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거예요. 그것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영광, 또 다른 이 거룩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지금? 창조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내는 그 거룩과 영광, 생명과 변화는 언제 나타납니까? 주어진 현실과 타협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의 이 십자가의 현실에 뭐죠?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내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대망과 현재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업에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보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남은 전 생애의 방향이에요. 가장 강력한 타겟과 방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낙동 지사님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이 둘 사이에 우리 제법 살았어요, 여러분. 뭐 100세가 산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70 중반만 돼도 지금도 힘이 없는데 70 중반만 넘어가면 여러분 힘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생이 그다지 길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 80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하나님 뭐라고 하면 가야죠, 어떻게. 예? 그래서 항상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이 이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전 생애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렇게나 키우고 뭐 맨날 교회만 와서 뭐 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직장도 그만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주어진 처지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살아가셔야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통의 타겟이 뭐예요? 생명과 변화죠. 거룩과 영광이죠. 나를 통해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생명과 변화가 일어나는 이 존재로,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어낸 그리스도의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거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영광을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건 뭐 목사는 이 일로 어쩔 수 없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누구 말대로 죽으나 사나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돼, 목사는. 그러나 이것이 목사만의 여러분 소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뭐죠? 공통의 남은 소명과 타겟이라고 하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것을 다르게 말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고 가치입니다. 이 그림이, 이 시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장로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자기 사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거예요. 자, 자기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믿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나 믿음을 가진 내가 살아가는 건 뭐가 달라요? 그들은 답답하고 힘들면 육체의 쾌락이라도 도모하지. 물질의 소유를 동원해서라도 마음의 허듯함을 채우지. 우리는 뭘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신앙,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 기독교의 신앙, 이것이 믿음이 없고 기독교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아무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과 시각과 가치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목사한다? 있을 수가 없죠. 이 관점과 가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장로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소멸과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복된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의 목회자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알고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이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관계성으로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어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참으로 미미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금그릇 은그릇이 없습니다. 나무 그릇이요 동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치는 크오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속에서 걸어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과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